본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앞서 진술되어지는 시편 107편부터 109편까지의 갈망했던 그 구원의 내용들을 성취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왕의 모습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모습들을 비견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시를 듣고 보게 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본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본문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며 본문 1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고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4절에 보시면 각각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등장시키고 각각의 말씀 뒤에 정복과 승리의 이미지들을 그려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메시아의 통치와 전쟁의 날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승리한 왕이 패배한 적들을 눕혀놓고 목을 밟아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는 의식을 행했었다고 합니다.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온 땅의 주권자로 서시는 모습을 그리게 합니다. 왕의 우편은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로 여겨졌으며 왕의 대리자나 혹은 모사가 앉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과 또한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마침내 만물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은 시온에서부터 메시아의 통치가 온 땅을 향해 확장되게 하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열왕을 쳐서 파하는 장면을 그려냅니다. 그중 4절 말씀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 장면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가나안 땅 도시 국가의 한 왕이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정하고 있는 제사장은 분명히 레위 혈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인이 아닌 가나안 도시의 왕입니다. 분명 제사장의 이 범주를, 정형을 벗어나는 인물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 멜기세덱,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심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 바뀌지도 변하지도 유한하지도 않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혈통과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제사장이십니다. 이때 당시 레위인들은 혈통과 율법에 기원하여서 혈통과 율법에 기반하여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은 시편, 오늘 본문인 시편 110편의 4절 말씀과 또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맹세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인간 제사장은 단회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일 수밖에 없었던 제사 앞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바치신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그 이후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그 직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34절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모든 차별과 연약함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해방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권능의 귤을 가지신 이가 마침내 이 땅에 완성할 통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머릿속에 이 장면들을 그려보다 보니 어느 영화 속에서 보았던 참혹한 전쟁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고통과 눈물, 죽음으로 가득한 모습이 마치 이 시편의 고백 속에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전쟁의 포와 한복판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위로받는 장면은 위화감마저도 느끼게 합니다. 폭력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 시체가 가득하고 그 오랜 소름이 쌓이고 쌓여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이 땅의 현실에, 인간의 현실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셨고 어둠의 권세를 쳐서 깨뜨리시고자 모든 무장을 해제하시고 적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실 분이 이 땅을 대신해 심판당하셨고 온통 어둠으로 물든 이 세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외로움의 땅, 당신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시냇물이 되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뻐하며 우리는 오늘 예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절은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 되신 날입니다. 세상 모든 영광으로도 설명하지 못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몸을 나무구유에 의탁하신 날입니다. 그분의 대관식은 초라한 마굿관에서 거행되었고 그분이 처음 자기 몸을 누이신 왕의 보좌는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였습니다. 그나마도 머지않은 세월에 그분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처지가 되셨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은 저주받은 이가 달리는 십자가, 그분이 쓰신 왕관은 가시 면류관이 됩니다. 나무구유의 초라한 시작은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로 이어지고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의 탄생을 노래했던 성탄의 기쁜 소식은 골고다 언덕의 조롱과 망치 소리에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슬픈 이야기로 끝나게 됐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게 끝이 아니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마침내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죽음으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메시아의 통치를 이루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어 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메시아의 통치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고, 그 왕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보고 싶으셔서, 우리를 어둠에 두지 않고 싶으셔서 바로 이곳 어둠의 땅에, 눈물의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연약했던 대관식은 가장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은 섬김으로 다스리셨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분노와 슬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모든 저주를 자신의 육신에 친히 담당하사 마침내 죄로 찢겨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육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고, 마침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성탄을 소망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오늘 이 아침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노래, 이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삶의 거룩함을 옷 입고 주님 앞에 즐거이 나와 기꺼이 삶으로 헌신하는, 그 무엇으로도 셀 수 없는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들이,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범사가, 우리가 걸어내고 있는 삶의 모든 걸음들이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랑의 손길 되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아의 낮아지심이 오늘 우리가 따라 걷는 길이 되어 사랑하고 기꺼이 내어주며 용서하고 안아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을 모두 하신 평강의 왕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니 어두운 그늘의 숨은 자 모두 주께 발견되어지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마침내 아픔의 탄식이 노래되게 하실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수영로 교회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던 임마누엘의 왕이 오셨으니 그의 권능의 규가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기쁨으로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땅을 향해 담대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